아닌 상태 속에서 미혹되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움만이 아닌 지켜 행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나와 말씀이 맞지 않다면, 여러분, 나하고 말씀이 지금 맞지 않다면 내 인생은 분명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서 나 스스로 살아가기에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 인생은 망합니다. 어둠의 인생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이 주어졌어도 늘 외롭고 쫓기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도 늘 없어질까봐 무서움 속에서 인색할 수밖에 없는 자로 두려움 속에서 쫓기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이상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옆에 딱 있어도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이 상태가 나에게 전해질 때 어떤 사람은 막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편안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해서 좋아하고 할머니라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영혼이, 할아버지 속에 있는 영혼이 편안하니까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입니다. 분명히 사람. 옷을 입고 앉은 그 사람이 오면 막 갑자기 뭔지 모르게 경직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러는가, 목사님이.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경직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있기에 어둠의 인생으로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영원한 시간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은요, 빛이라고는 그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사망의 그늘입니다. 인생이 왜 실패한다고요? 어둠 속에 살고 있기에 보여지고 처해져 있는 환경과 나의 능력을 보니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자신을 자포자기하며 불평, 불신 속에서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래서 그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무언으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어둠의 도우미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좋고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사단이 나를 어둠의 도우미로 끌고 가서 씁니다. 이러한 자는 늘 숨어요. 숨깁니다. 감춥니다. 거짓으로 꾸며대느라 이유와 편견, 핑계, 설명하느라 전전긍긍합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버지 주시는 신령한 하늘 지혜를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감지할 수 없는 우둔함 속에서 주님에게 맞지 않는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내리는 힘을 부어받아 아버지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니 모든 것들의 소망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둠 속에서 아버지와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내리는 힘을 부어받을 수 없게 되니 어찌할 수 없이 내리막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리막길의 삶을 사는 게 뭐냐, 내 영혼이 소생하지를 못하고 계속 어둠 속에서 반복적인 일을 거듭 행하는 겁니다. 이게 어둠의 인생이에요. 어둠 속에 있으면 실패하게 됨이 아버지와 맞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힘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맞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지 못하여 죽어나가는 얼굴입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은 자꾸 모르니까 외적으로 자기에게 없어진 것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리가 지금 어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맞아야 살아가는 인생으로 아버지로부터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힘을 받지 못하는 만큼은 주님의 능력이 없기에 그저 보이는 환경과 문제를 무서워하며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의 때까지 참지 못하여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 어둠의 주관자에게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끌림을 받아버리면 빠져나올 수 없어 성령을 거스르게 되니 실패자로 살아가는 내리막길을 걷다가 수월의 골짜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의 인생은 지금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생전에 매일매일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도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위로부터 났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천국 갈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에 계신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 속에서 신앙 성공에 투자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도 거듭 말씀을 드리는 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주소가 어둠 속에 있다면 그 가정, 가문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주소가 어둠 속에 있어요. 그 가문에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복이겠죠. 모르기에 담대하지만 알면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외적 상태 때문에 실패와 성공의 갈라짐이 아닌 내적 주소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그의 환경이 어찌하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니 기쁨과 희락과 사랑이 넘치며 서로 돕고 화평하며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일은요, 성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인도받는 삶으로 늘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육신의 어떤 고난과 아픔이 동반되어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곳에서도 외롭지 않으며 고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 앞에서도 가면을 쓰며 술수를 쓰면서까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을 부릴 이유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야 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손해가 와도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를 펼쳐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사람 지금 빛의 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빛 가운데 걷는 자에게는요, 거짓을 부릴 어떤 필요 찾지 못합니다. 빛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그의 인생에는 생명의 일들이 그의 능력과 배경과 관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먼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안목을 갖게 되면은요, 무엇에 투자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아는 자로 어떤 희생, 헌신, 충성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주님에게 합당한 행동만을 원하기에
무척이나 담대하고 강건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일념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는 선한 열매, 그의 인생에는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지속적인 아버지의 힘을 공급해 주시니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아버지가 반드시 하심을 알고 잘 참고 견뎌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둠의 일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자와 빛의 일 속에서 소망으로 견디며 헌신 충성하는 희생의 삶 속에는 엄청난 차이의 열매가 훗날에 맺어지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선택하며 결정하는 자가 아니기에 육신의 어려움, 고초를 무서워하지도 않을 뿐 아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결코 뿌린 것들에 갚아주시는데 하늘의 상급만이 아닌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생기가 점점 열려지고요, 땅에서도 기름진 것으로 많은 자들에게 모델 리더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인 하늘의 지혜와 명철, 모략의 영 받아낼 수 없지만 빛 가운데 빛의 일에 들여지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세상 것으로 얻어내지 못하는 하늘의 힘과 아버지 주시는 분별력, 지각을 주십니다. 따라잡을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늘의 모략이므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신앙만큼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지금 어둠의 일 속에서 아니면 빛의 일 속에서 있는가를 순간순간 매일매일 각자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자, 어둠의 일 속에 있는 자는 1번,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차선이 되어지는 자입니다. 내 형편, 내 사정에 맞춰 살아가는 자로 내 육신이 조건이 되는 자입니다. 육신 따라 무엇이든 결정이 되어지고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자, 나는 어둠의 일 속에 있는 자입니다. 2번, 보여지는 땅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 땅에 있는 모든 환경이 자신을 주관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사는 일이 아버지의 일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된 자로, 주님의 성전보다는 자신의 처소가 더 중요한 자로 세상 살아감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시 되는 자입니다. 어둠의 일 속에 있는 자. 이러면서 교회도 다니고 이러면서 목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3번째, 늘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자신의 능력과 나이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무서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이렇게 무서워하죠. 어둠의 주관자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끌고 가 있는 과정 속에서의 영적 상태입니다. 세상과 너무도 맞아떨어지는 사고와 이치 속에서 적당하게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4번째, 내세가 있음을 알고 있어도 준비할 수 없는 힘조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하루하루 그럭저럭 형편 따라 살아가는 자로 후손과 가문에 남기고 가는 유산에 대하여서는 귀가 막힌 상태로 귀가 막혔어. 영생을 위하여 그 어느 것 하나도 생각할 수 없는 막연한 몽롱한 미혹된 모습입니다. 어둠의 일 속에 있습니다. 5번째, 영적 대물림에 대하여 믿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은 오직 믿으면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라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착각 속에서 반은 세상 사람, 반은 하나님 자녀로 비틀거리는 신앙인으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어둠의 일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 빛의 일 속에 있는 자는 세상 그 누구가 하는 말과 소문들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떠날 것인가에 눈과 귀를 기울이는 자로 시간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느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합당하게 행하려고 오직 희생, 헌신, 충성을 감수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 지혜와 명철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자, 빛의 일 속에 있는 자는요, 네 번째, 땅에서의 시간에 그 어느 고통, 고초, 하늘의 소망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디어낼 수 있는 자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빛의 일 속에 있는 자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자로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들여지는 자로 후손과 가문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늘 고심하며 조심조심 걸어가는 자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희 교인들은 모두가 지금 빛의 일 속에 있는 자로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어둠은요 답답해요. 캄캄합니다. 우울합니다.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고독하며 풀어지지 못한 묶임 속에 있습니다. 이게 곧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건 뭐냐? 답답해요. 캄캄하고 내 마음이 캄캄하고 우울하고 무섭고 두렵고 고독하며 풀어지지 못한 묶임 속에 있습니다. 빛은 환해요. 맑고 투명해요. 기쁘고 희락이 넘쳐요.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이 앞으로 할 그 비전의 그림을 보면서 소망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풀어지는 자유함 속에 있어요. 가정을 보아도 어떤 부모들은 침침하고 어둡고 우울합니다. 분명 그 가정은 자녀들에게 어둠의 영으로 덧입혀져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밝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가정으로 많고 적고 관계없습니다. 활발하게 생기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자녀들은 그 안에서 행복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은 하지 않아도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는 하나 되어 있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한 속에 감추고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가는 가정의 아이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못하나 영혼의 병이 들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자신도 알 수 없이 짚어내는 선택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 다 영적 유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영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외향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인생이 어둠의 일 속에 아니면 빛의 일 속에 있는가의 갈림길 속에서 훗날에 사망의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생명의 빛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로 결정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영적 대물림으로 피해 나갈 수 없는 죄의 보응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 있고 딸은 어머니 같은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후손을 생각할 수 없는 부모로 내 자신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결단하지 못하겠는가입니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어둠 속에 있으면 이 사실조차도 믿어짐이 흐려져서 그럭저럭 자신의 몸을 따라 시간을 소비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이제까지 실패해온 일과 앞으로 실패하지 않으려면 내게 있는 어둠의 자리를 옮겨 앉아야 함을 자신에게만 붙들린 어둠의 일들을 보면서 무엇이 잘려지고 갱신되어야 할 것인지를 캐내줘야 합니다. 내 것을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실패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같은 인생을 걷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원인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